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나 간소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간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본질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는 모든 이에게 일어나야 할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구약 그 토라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그 모든 것 위에 너희가 지금 회개해서 돌아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럴 때 그냥 예수를 말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입문은 되지만 그것이 전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라는 게 히브리어 개념으로 돌아가다라는 거잖아요. 테슈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제자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제자를 알아야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그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그 새 언약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회개하라 이 말을 적용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시고 너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내리셔서 그 언약 안에 너희들이 편입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먼저 알려야 그래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 하면 그것으로 다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좋은 할아버지처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용서하고 그냥 오냐 잘했다 이 얘기만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엄위하신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그것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헛된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는 것 같지만 교회를 출석하고 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할 수도 없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로 충만한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미 들어갔어요. 그 이전에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을 해야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삶은 그대로 예전 그대로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그렇게 금방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출발점에서 A 방향으로 가느냐 B 방향으로 가는 것은 출발점에서 볼 때는 근소한 차이밖에 없지만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을 리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죄인이라는 걸 알려면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을 안 읽는데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인. 죄인이 아니야.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사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혹은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건 30년 다니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왜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조명하여 주셔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도록 실수할 때도 있지만 계속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언약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 주님의 성품은 성품과 언약은 거룩함을 향해 있습니다. 거룩함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지만 예수 믿고 거룩해져야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게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단계로 믿음이 전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Justification은 칭의, Sanctification은 성화, Glorification은 영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날라리 같이 막 살다가 어떤 때가 적당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해지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시간적인 시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거쳐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의로워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것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은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자리에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면서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많아지고 더 돈도 많아지면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은 없어요. 지금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거룩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고 시간이 많은 그때가 되면 내가 잘 믿으마 절대로 인생에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아지면 기운이 없어져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그렇지 돈과 시간이 같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인생에 잘 오지 않아요. 또 거룩함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이 충만한 상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감정적으로 느끼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슨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기쁘고 막 이런 거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정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다. 이 마음이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거룩함의 요소들이 있어요. 거룩함의 요소들. 그것을 한번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함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무슨 특별하게 남들이 보기에 좀 거룩해 보이고 옷도 아주 점잖게 입고 넥타이도 딱 매고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양복을 딱 입어야 되고 가운 입어야 되고 성가대도 가운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 그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게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에 관한 질서, 이것도 거룩함의 질서예요.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제일 먼저 그 질서 중에는 하나님과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후킴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서가 있습니다. 가령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제 많은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복잡하게 제사법을 많이 기재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레위 같은 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구나.
그 질서를 담은 것이 레위기 내용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질서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든지 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십계명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죠. 이 제사법에도 보면 늘 강조하는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양으로 해라. 이런 거 흠이 없는 양으로 해라.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러지만 아주 흠이 없는 걸 고르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합니다. 가령 초막절에 이제 이렇게 그 초막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재료들 있잖아요. 성경에 4가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드나무 가지와 무슨 나무 가지, 무슨 가지 4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판다 그래요. 이렇게 묶어서 파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아주 자세히 살펴본다 그래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자세히 아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본답니다. 거기 흠이 있나 없나. 아주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관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형식 안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갖는 우리 마음이라든지 혹은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것이 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제사 이렇게 드리려고 권하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화목제물이나 감사제물 이런 거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돼. 이 먹는 거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헌신한다 그러면 다 감사제, 자원제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나 이런 것을 드리는 그 정신이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한 것도 알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질서도 성경이 다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2번째는 사랑과의 질서. 이게 미슈파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랑과의 질서에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혹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혹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계명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도 자세히 그 모든 법들을 생각해 보면 이 취지, 십계명의 이 취지를 잘 유지만 하고 있어도 사회가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사회는 거짓 증거로 넘쳐나고 모든 거짓으로 완전히 충만한데 그 거짓말하는 것을 또 용인해주는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이런 나라,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성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 어긋나고 무너진 거예요. 이거를 바로 세우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이게 세상의 질서라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정권 잡으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자 돈 뜯어서 가난한 자 나눠주려고 그래.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부자 돈 뜯어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요. 세상 이게 참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정치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10명이면 9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정신 차린 지도자 별로 없어. 거의 없습니다. 1990년대 그 소련이 무너지고 스탄 국가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 스탄 국가들 가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개명천지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독재 체제입니다. 다 자기가 타지키스탄은요. 1992년부터 95년까지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끝날 때 집권한 사람이 아직도 집권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전기가 없어서 겨울만 되면 제한송전을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전기를 외국에 팔아먹고 있어요. 이게 보통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나라가 번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잊기 쉬운데 시간의 거룩함이 이제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안식일은 이제 시간의 거룩함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시간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도 있고 절기에 따른 안식일도 있어요. 무교절, 실질절, 나팔절, 회석절, 초막절 이런 날들은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이 아니라도 안식해야 되는 날입니다. 안식해야 되는 날. 그래서 시간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면 나머지 시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사람마다 이제 얼리버드가 있고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시간으로 드리는 이 습관, 이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했다가 어떤 날은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하고 그랬다가 피곤하면 안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평생 이것을 꾸준히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혹시나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매일매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교회가 한동안 많이 커졌던 그 핵심적인 차이, 다른 나라들하고 핵심적인 차이는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새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기도가 신기한 게 해가 뜨고 나서 새벽기도 하면 별로 소용이 없어. 요게 꼭 3시부터 5시 사이, 5시 늦어도 5시 반 그때 시작하는 기도래야 그게 기도같이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겠는데 해가 뜨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율법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해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거룩한 시간으로 드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성찬하는 것도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주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찬을 하면 이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걸 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대개는 이제 한 몇 달 하다가 이제 슬그머니 그만두고, 여기도 마음 찔리는 사람도 좀 있을 거야. 이게 슬그머니 그만두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게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매일매일 주님하고 연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인치는 이 놀라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아무 곳에서나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아무 데서나 일하시진 않아요. 우리 머무는 공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땅이 더러워진 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고, 우상숭배, 음란, 의로운 피를 흘린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악한 영들의 거처가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조상들의 죄와 그 세대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남의 죄를 왜 회개하느냐?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남겨뒀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왜 그 사람들을 남겨뒀느냐? 그 사람이 더 뭐 훌륭하고 의로워서 남겨뒀느냐? 천만에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남겨뒀느냐? 이 남겨놓은 자들의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남겨진 자들의 사명. 그러니까 이 세대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죠. 회개 기도하고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무슨 가서 선교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도 다 좋지만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회개라는 걸 별로 안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왜 회개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다시 그곳에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애써서 멋진 말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뭐 사랑하고 그 섬기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그 회개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에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그 피조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개를 막 학대하고 뭐 고양이를 학대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음에 덕을 위해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구 우리가 파헤치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거룩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이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과 같은 힌트에서 사람의 말도 씨 뿌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제일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역이 말입니다. 말. 우리들의 말. 그죠? 우리가 말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내가 제일 먼저 듣지.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자꾸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미움이나 시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비판적인 마음 혹은 상대방을 깔보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남아있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 우리 안에 치유하지 못한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우리가 내뱉는 말을 자꾸 왜곡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말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왜곡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가 축복할 때
말을 통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똑같은 입으로 저주할 때도 그 입을 통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저주의 말이 적당치가 않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야? 아이고, 여기 있군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입이라는 것이 그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지금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혀를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매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잠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것을 털어내야지, 그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서 어떤 상처나 어떤 좋지 않은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자연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말들이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결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러는 틀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고 이러는 노력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내가 말하거나 상대방이 말하거나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거나, 어쨌든 그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조용히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을 깨달아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또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뭔가를 내뱉어내고 뭔가를 행동에 옮기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긋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침묵 속에 우리의 거룩함을 향하는 비밀이 숨어 있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마땅히 할 말과 할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들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심히 분요하고 어지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한 마음에, 자기의 좌절과 두려움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뱉어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며 세상의 어지러움과 동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어지러움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적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고요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과 정결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잠잠히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급한 마음을 다 풀어주시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은혜를 구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다만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분주하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시간을 뺏기고 저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고 돌이켜보면 허망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고나 있지 않은지 주님 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왜 이렇게 분주합니까? 주님, 오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안착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 성령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